오늘 제목은 사건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참 설레고 기쁜 일입니다. 또 우리 그 10개월을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물론 임신한 엄마는 참 그 몸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 안에 귀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찬송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육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누군가는 잠을 못 자고 누군가는 힘들다고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동생을 대하는 이 다른 형제들의 반응도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여섯 먹은 남자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새로 태어난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고 또 트림도 시켜주고 우유도 먹이고 하면서 아기를 여동생을 너무나 잘 봐주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가야지 하고 떠밀어도 아기를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소년의 반응은, 이 아기가 태어난 반응은 바로 완전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반응은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이미 형과 누나가 있고 사랑을 받고 자란 이 막내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집에 처음 온 이 막내 동생 이 신생아가 집에 오는 걸 보고 부모님이 불렀어요. 근데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거예요. 몇 번 보더니 그냥 오빠 손을 잡고 다시 놀이터로 뛰어나가서 놀러 갑니다. 이 소녀의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또 있죠. 동생이 생기고 모든 관심이 다 동생한테 간 거예요. 괜히 관심 끌려고 울어도 보고 떼도 써봅니다. 근데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동생이 자고 있는 머리맡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머리띠를 잡아서 쭉 늘려요. 그 다음에 탁 놔버립니다.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죠. 이 아이의 반응은 뭡니까? 시기심과 적대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사건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경배, 무관심, 적대감, 이기심, 또 아니면 시기심으로 아기의 탄생 앞에 우리가 반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시고 또 각 사람마다 역할이 부여된다라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축복이 넘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냐? 바로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사건, 나쁜 사건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또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 상관없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찌 보면 사건이 좋고 나쁨보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 아주 특별한 사건에도 크게 3가지 반응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각 반응은 어떤 결과를 낳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스스로 비춰보는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반응과 실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과 경배의 응답. 이 동방박사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먼 동방에서부터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말씀해 보면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큰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이들 못지않은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들보다 더 정통한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동방박사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게 돼요. 자, 그 사건은요, 유난히 빛나는 별이 나타남. 그리고
해석까지도 똑같아요. 해석은 메시아가 나셨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이 같은 사건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해석까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의 차이는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지식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냐면 그들의 반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에서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와 서기관들은요, 이 해석했다는 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해석에 멈춰 있는데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구약학자가 아니고 아니면 대제사장이 아니면 이 말씀을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장소까지도 베들레헴이다 하고 이게 규정을 하기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근거를 많이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이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정도로 석학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저 별이, 당신들이 보고 온 별이 메시아에 대한 별의 이야기입니다. 그 징조입니다 라고 해석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제시하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의 다음 스텝이 대한 그 어떤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탁월한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그 누구도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나아섰다고 얘기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때 나타난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 성지 동쪽 아마도 페르시아나 남아라비아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신앙을 널리 그 당시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동방에서는 처녀 잉태로 메시아가 태어나 모든 악을 물리친다는 이 예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었을 것이고 구약 성경도 읽고 또 문헌도 많이 찾아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문학도 공부하면서 맞춰보고 있었을 거라. 근데 그때 마침 큰 별, 유난히 빛나는 별이 떴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F 말고 이 T 성향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동방박사가 어디에 들어가서 경배했다고 얘기합니까? 집. 그렇죠. 지금 대답하신 분은 다 T예요. 그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요, 그날 밤에 성탄절 이브 밤에 그 마구간이 아닌 거예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여행이 얼마나 길었는지,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었는지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과. 박사들이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헤롯은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신생아 시절이 아니라 거의 2살이 다 됐을 즈음에 동방박사가 도착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험난한 여정을 겪고 이곳에 온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짧은 여행, 수월한 여행을 온 것이 아니에요. 긴 순례의 길을 온 것입니다. 또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찾아낸 그들을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영어로 overjoye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뻐한 거예요. overjoy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큰 기쁨으로 경배와 헌신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또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올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이들의 경배와 헌신이 반응이 귀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과 또 그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순례길을 또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순수하게 기뻐하고 또 경배한 것, 이게 정말 귀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을까요? 학문적인 아니면 이성적인 확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시작은 그들의 지적인 욕구에서 시작됐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메시아라고 믿고 그 자그마한 아기를 정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고 그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먼 길을 왔을 뿐만 아니라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게는요, 이 세 가지 선물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어요. 금은요, 왕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세의 어떤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전체를, 우주를 통치하실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금을, 황금을 준비했던 겁니다. 유황은 뭐냐? 유황이라는 것은요,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는 재료였어요. 아주 비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위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역할, 그 역할을 또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유황이라는, 또 모략이라는 것은 진통제예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염할 때 쓰는 거예요. 이 거룩한 희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이지만,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이지만, 또 중요한 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상징하는 이 몰약의 상징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세 가지 선물에 대해 상징적으로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황금은 굉장히 비싸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과 유황은 이 금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거래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헌신한다는 것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헌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두렙돈의 과부를 또 칭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귀하고 양이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지만, 우리 물질을 헌신하는 게 뭐냐? 물론 다 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게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한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깝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경배하러 갈 채비를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예물은 분명 아기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값진 예물을 받기에 합당한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이 구유가 단순히 말 여물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구유는 왕을 위한 고귀한 킹 사이즈 베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호주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구유의 사이즈는 뭐냐 했을 때 정답 킹 사이즈다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구유는요 퀸 사이즈도 아니고 또 싱글 사이즈도 아닌 거예요. 저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는 킹 사이즈 베드인 거예요. 왕을 위한 고귀한 침대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경배와 찬양의 반응은 말씀에 근거한 확신과 주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경배와 사랑의 원천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경배와 사랑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반응은 완전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라는 것은요 무지한 거란 건 또 달라요. 무관심이라는 건요 알면서도 무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서서 잠시 언급했지만 또 다른 반응, 이 무관심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유대의 기록들과 예언들을 박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들은 지식이나 전통면허로 동방 박사를 압도할 만한 학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런 확실한 징조와 성취 앞에 어떤 설레임이나 흥분이나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을 모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6절에 아까 읽었죠?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게 정확히 대답을 바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또 졸리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드라마 카지노 보셨어요? 카지노?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데 거기 주인공 이름이 차 무관심이 아니라 차 무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제 협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누구 딸이고 당신 장인이 누구며 당신 딸이 어디 국제학교를 다니는지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저절로 알게 되더라. 그러니 당신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좀 으름장을 놓는 장면이 이 명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관심이 있으면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고 관심이 있으면요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힌트만 있어도 그런 게 있어? 하고 관심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알고 싶지도 않으면 관심이 없고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 액션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요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내어 아기를 찾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한테 너네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알려줘. 자기 신하를 보낸다거나 자기의 특사를 보낸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어느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도 그 베들레헴 땅에 가서 경배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무관심했던 거예요. 어젯밤에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오니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딱 듣고 나서 아침에 딱 교회를 가려고 나왔는데 1층에 종이로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딱 해놓고 Jesus loves us 뭐 이렇게 써놓고 해가지고 자기가 한쪽 벽면에다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딱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11월 달부터 라온이가 아빠 올해는 크리스마스 장식 좀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꼭 하자. 그랬는데 또 11월 달부터 저희가 또 바빴잖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올해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을 처음 찾아오면 아마 옆에 집이 우리 집인 줄 알 것 같아요. 옆에 집은 큰 인형에다가 막 조명 막 번쩍번쩍해서 밤에 잘 때 눈이 번쩍번쩍할 정도로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저기가 사택인가 보다 할 정도로 우리 집은 밋밋해요. 아,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라온이가 올해 좀 부탁했었지. 아, 내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 제가 관심이 없으면, 우리 아들한테 관심이 없으면 11월 달에 우리 라온이가 그 얘기 했던 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물론 제가 행동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내년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내 배우자가 한 말, 내 또 가족이 한 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요, 조그맣게 그냥 지나가면서 흘린 말, 아유 팔이 좀 저리네, 그러면 가가지고 주물러 주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가서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게 불편한가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니까, 오늘 집에 가서 싸운 사람 많이 있겠네. 관심이 없으니까 말을 흘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늘에 계속 유난히 빛나는 별이 떠 있었던 거예요. 또 외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여기 니네가 그렇게 몇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다, 어디 계시냐, 왕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액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절대적인 무관심으로 대응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게 바빴던 거예요. 그 많은 구약학자, 종교 지도자, 서기관, 누구도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방박사의 말과 구약의 예언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대표기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우리 말씀처럼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요. 어떤 믿음이 약해진 사람한테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조언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찬양도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면 우리 인생에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획하는 해외여행과 집을 살 계획과 직장과 가정의 계획이 많은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없을까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정말로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믿음은요,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오심에 대한 작은 힌트에도 설레고 요동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무관심은요, difference예요. indifference. different가 뭡니까? 다르다 이거잖아요. indifference는 뭡니까? 다르지 않다예요. 근데 이게 무관심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특별한 사건도 아무 감흥이 없이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방박사들을 만나던 그날도 그들에게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날이었을 겁니다. 특별하다면 왕이 나를 불렀다는 것, 그 왕의 궁정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방에서 색다른 옷을 입은 기이한 말을 하는 외국의 사절을 만나는 외교 행사가 있었다는 이 특별함 빼고는 그들에게는 다를 바 없는 날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동방박사가 헤롯의 궁전에 방문한 날은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가장 기억에 남을 잊지 못할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는 성탄은 어떻습니까? 다를 것이 없는 indifferent입니까? 아니면 extraordinary한 아주 스페셜한 날입니까? 헤롯 왕은 세상의 욕망과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악의 측면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은 적대적이며 실제 않은 영적 전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라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르던 나를 깨닫게 하는 이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헤롯 왕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헤롯 왕처럼 적대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반응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경건함으로 이끌고 잠들었던 심령을 깨우는 기능이라도 합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바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무관심은 답이 없습니다. 이 무덤덤한 그들의 움직임을 그들을 움직일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관심과 무덤덤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세월의 풍조이기도 하지만 말세에 가장 두드러지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번 사건 본다이에서 일어난 이 테러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슬픔으로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픔으로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해법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정말 밉다. 미움으로 반응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이슬람 사람들 다 내쫓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식어지니까 미움을 미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여러분, 시대가 거듭될수록 이 세상은요, 점점 더 냉혹해질 겁니다. 누가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을 것이고요. 피리를 불어도요, 춤추지 않는 시대가 분명히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기독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적대적인 사람이 나아요. 근데 그보다 더 못한 것은 무덤덤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은요, 뒤집어져서 예수 믿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들에게는요, 다만 그들의 기독교의 본질과 진리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과 일과 가족에만 만족하고 있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관심으로 응답합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모든 논쟁적인 이슈는 피하고 진리를 외면한 채 그저 행복하고 즐거운 해피 크리스마스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겉보기에는 별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희석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의 희생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인지,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은 아주 특별한 사건도 아주 평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날도 그냥 홀리데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을 잊게 만들고 명절 치르듯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치러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 괜찮으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그의 구원의 역사에 무관심한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무관심한 인디퍼런스가 아닌 세상과 다른 디퍼런트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탄절과 대강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반응은 바로 이 완전한 무관심과 무덤덤함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구원의 스토리에, 복음의 놀라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기 예수 앞에 그리고 그의 십자가 앞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무덤덤하지는 않았는지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또 성탄절을 눈앞에 둔 이 대강절 넷째 주 주일에 우리 주님의 오심과 그의 희생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 예물과 내가 드릴 경배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